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들에게 시달렸는데 그중 블레셋은 세력이 강대하여 이스라엘을 고전케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블레셋의 병력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모래같이 많다고 되어 있고 그들은 최신식 무기인 철제 무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은 600명의 병력이 전부였고 무기도 심지어 철공이 없어서 칼과 같은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병력만 놓고 비교하자면 이스라엘은 도저히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전력 차이는 전략과 전술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승기를 가져다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 전세를 역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은 사울의 명령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향해 나아갔고 이윽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였습니다. 나라의 구원이 걸린 전쟁 앞에 승리하는 것은 분명 잘된 일입니다. 모두가 기뻐해야 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 승리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분명 왕으로 판단하였고 명령을 내렸고 승리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블레셋 진영은 요나단으로 인해 무너지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8절에서 사울은 누가 나가는지 점호하여 보라고 합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 진영이 혼란스럽자 그 즉시 빠른 상황 판단을 합니다. 사울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왕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황을 읽을 줄 아는 유능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이용하여 사울은 과감한 결단도 내릴 줄 알았습니다. 그 즉시 사울은 블레셋 진영으로 향했고 상황 판단을 하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판단은 빨랐고 유용했고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딱히 흠잡을 것 없는 그의 행동에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사울의 선택과 판단은 인간적으로 현명한 판단인지 모르나 신앙인으로 보았을 때에 참으로 위험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13장에 보시면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그 행동을 보고 사울이 망령되이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뼈아픈 실수를 통해 사울은 배워야 했습니다.
자신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 사무엘이 자신을 왕으로 지목했을 때의 그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그 왕의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의 그 잘못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을 때 이로부터 얻는 교훈이 분명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불순종의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명기 2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관하여 이스라엘이 임해야 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0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전투를 벌이기 전에 제사장이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투에 임할 군인들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후에 전쟁에 임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1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울은 그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당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그가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점점 더 긴박하게 돌아가니 사울은 19절에서와 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19절에 보니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을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절차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들고 오는 것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분명 앞서 사울이 행했던 망령되게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지만 사울 왕의 계속되는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서 과연 이것이 승리인지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지만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망각했습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리 행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의 생각이 어떠하건 사울의 마음이 어떠하건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만 성경은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 전쟁은 사울의 합리적인 판단과 뛰어난 임기응변으로 이루어낸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당초 그것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살면서 많은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판단과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가 리더인 이유는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주인이 리더는 아니지만 이 리더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한 나라의 왕으로 판단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이 결과가 아무리 좋고 모두가 현명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다고 해서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사울은 분명 왕이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판단과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판단과 선택을 막을 것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지만 왕의 법도 아래에서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며 왕의 백성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내 판단에 아무리 옳고 현명하고 이득을 가져다주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면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허락하시고 삶의 많은 영역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 마치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선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하고 주를 기쁘게 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욕을 위해,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학교에서 나 자신을 위해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섬기며 낮아지며 그들의 종이 되기를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부어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암 치료 중인 분들과 영적 또 육적으로 힘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카페와 주차장, 구제, 이 사역 봉사 사역과 또 교회 내 모든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3월 24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사경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시간 되기를, 말씀 전하시는 우리 강사님,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